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잘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입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참 실수가 많고 그런데 이제 사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참 말을 한다라는 게 늘 부담스럽고 참 조심스럽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음을 보게 됩니다. 말로, 입으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도 좀 저들처럼 말 좀 잘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들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20대 초반에 제가 첫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참 실수가 많았던 때였죠. 23살에 제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 사역지는 어디였냐면 장충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장충체육관 앞에 보면 아주 예쁘게 지은 교회가 있는데 당시에 제가 사역할 때는 벌써 20년 전 훨씬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옛날 건물이었었어요. 이번에 사실 17일 날 우리 말씀 축제 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남창호 목사님, 우리 교회와도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이시지만 저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보다 이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바로 제가 첫 번째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제 인생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당시에는 목사님도 되게 젊으셨 때였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 아래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많이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장충교회에서의 중고등부 그 전도사 사역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사실은 흑역사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역의 자리였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 군대도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23살의 나이에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겠습니까? 한 번은 생애 첫 교육자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나누고 또 계획을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혼자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중고등부 교육자 시스템이 전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한 전도사 한 명이 또 부지도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저는 부지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전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사역을 했던 때였습니다. 목사님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 전임 목사님의 사역을 땜빵하고 있습니다. 땜빵이란 단어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의 얼굴이 굳어지시더라고요. 저 되게 너무나 밝고 너무 따스한 분이신데 목사님의 그 얼굴이 굳어지시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아마 행서수설 하면서 사역을 보고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저의 흑역사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있던 목사님은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 친구 아직은 멀었구나, 아직은 많이 어리구나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시면 한번 제가 물어보려고는 하는데 그때 저의 마음은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말을 못할까? 좀 고급진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땜빵이 뭐야? 왜 나의 입에 가운데 갑자기 땜빵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론 말도 유창하게 실력이 이렇게 늘 수는 있지만 늘 저에게는 큰 숙제입니다.
하지만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면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하더라도 조금씩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갈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나 자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식구, 우리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평소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 형편이 가관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헐벗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너무나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입을 옷이 제대로 된 입을 옷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양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없다. 그날 먹어야 할 양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배를 굶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긴급하게 돕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여기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안히 가라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의 당시 그 습관적인 인사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데,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평안히 가. 입술로만 그에게 평안을 비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덥게 하라. 너에게 따뜻한 옷을 내가 줄게. 이것을 가지고 좀 덮어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질책하며 나무라면서 동시에 옷이 없는데 옷을 주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것이죠.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앞에는 사실 스스로라는 단어가 숨어져 있는데, 스스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배부르게 좀 먹어. 줄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음식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주지도 않으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도 않으면서 하루 먹을 음식도 없는 자에게 좀 먹고 다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쓸데없는 말인 것이죠. 결국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주는 말은 결코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궁핍에 처했는데 불구하고 다른 교인들, 다른 가족들이 그들에게 어떤 의복과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고 그냥 값싼 동정의 말로 떠드는 것을 꼬집어서 지금 이러한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나는 도와줄 수 없어 거절하고 말로만 반응하는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헐벗고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한번 그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원들 중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 내서 그들에게 말로만 한 몸이다, 우린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정작 우리가 만약에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모른 척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활동합니까?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또한 그 약을 탔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스스로가 우리는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족, 한 몸이라면 말입니다. 연약한 지체는 우리의 한 지체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그를 품고 기도해 주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 몸을 이룬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최근에 큰 슬픔 가운데 있는 한 가정이 있는데 100일 된 손주가 갑작스럽게 이 땅을 떠나게 되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귀여운 손주였는데 이 땅을 떠남으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 부부 또 그 자녀 부부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정명령과 같은 슬픔 아니겠습니까? 이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교회 식구들이 또 제자반 식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한 들여다보고 또한 마치 내일인 양 함께 아파하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성도님 부부와 또 자녀들이 비록 너무나 눈물이 많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의연한 모습으로 그 위기를 조금씩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누구나가 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하며 나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좋은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화평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다가가고 더욱더 격려의 말들 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한 몸이라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모든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시니어들이 정말 열심으로 또 모이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힘쓰고 계신데 우리 최근에 시니어 샬롬 중창단이 우리 여성 중창단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15명의 우리 시니어 중창단의 지체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특별히 대부분의 연세들이 70대, 80대인 어르신들입니다. 잠깐 사진을 한번 보면 이번 주 시니어 모임 때 우리 시니어 중창단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통해서 나아가게 됐는데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찬양을 이거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배 때만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 때에 이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우리 시니어 중에 혹은 그 시니어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또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경우에 우리 시니어 중창단이 그 발인 예배 때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상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활동하게 된 계기였는데 지난번에 우리 화평의 우리 권사님의 남편분께서 이 땅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장례 때에 특별히 발인 예배 때 우리 시니어 중창단이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모두가 더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 안 믿는 유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도 열려서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교회 다녀야 되겠다고 이런 마음까지도 갖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비록 연세가 드셔서 목소리도 예전처럼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고 서 있는 것조차도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또한 많이 이렇게 연습도 많이 필요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목소리에 내 찬양을 듣고 응답하시는구나, 여기에 감격을 누리면서 우리 시니어 중창단이 열심으로 매주마다 모여서 연습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장례식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 그런 찬양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니까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우리 연약한 지체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목소리가 뛰어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젊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에 있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의 근거에서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의 말을 들으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길을 걸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던지신 것이죠.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덤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찝으시고 선택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핸드폰을 100만 원으로 주고 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핸드폰은 얼마짜리입니까? 100만 원짜리입니다.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우리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값으로, 돈으로 전혀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짜리가 된 것이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짜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짜리가 된 것입니다. 그 넘치는 은혜로 우리는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넘치는 사랑이 부족한 분들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감격이 없어. 다시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내가 예수님 자리로 선택받았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변에 그 사실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의를 위하여, 내 자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돕는 일들, 사랑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어떠한 인류애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웃사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보는 플리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원 재활용을 위한 플리마켓을 하는 것입니까?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구에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지구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들은 나 중심적인 이유예요.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자원 재활용을 해야 합니까? 나 잘 살기 위해서 자원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꾸라고 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입니다. 나 중심의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이죠.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러한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고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행함과 믿음은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바늘과 실처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되는데 내 믿음도 연약하지만 나는 행함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았어. 혹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 있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함은 무엇입니까?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 것이죠.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이런 행함이라는 열매인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인 것이죠. 물론 행함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미미한 행함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그런 능력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자마자 완벽한 신앙생활, 완벽한 이웃사랑의 자리, 완벽한 행함의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하죠.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그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행함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가령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그는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이죠.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존엄성이 있고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갓난아기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라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의 신앙인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어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행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의 자리에서도 열심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더욱더 커지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화평가족들이 이 사실들을 알고 열심으로 이웃사랑의 자리에서 애를 쓰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연탄 나눔 봉사의 자리에 인원이 이제 꽉 차서 더 이상은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난번 우리 월드비전 6K 글로벌 6K 봉사의 자리에도 달리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이번에 연탄 나눔을 통해서도 또 이 시대와 이 사회를 품고
같이 이웃사랑의 자리에서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으므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가슴에 새긴 자로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화평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전도서의 1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전도서 기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이 격언의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핫산의 아들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마다 떡 조각을 강에 버리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의 아들이 강에서 실족되어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행히도 강물 위에가 아닌 바위 위에 이렇게 떠서 누가 구해줄 것이라고 믿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강물 위로 떡 조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을 먹고 구출될 때까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떡은 자기의 아버지였던 모하메드의 그 던진 조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당시에 마치 속담처럼 선을 행하라,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네가 어느 날엔가 도로 받으리라 라는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기자의 외침도 어떻게 이런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어떤 물질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또는 다양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이것들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연약한 지체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그것들이 결국엔 나에게 다 돌아오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집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나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나만 소유하지 마시고 물 위에 던져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과 평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허우적거리며 세상 가운데 헤엄치는 법도 모르며 물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이번 가을 말씀 축제의 자리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방학 중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가족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만 나오지 마시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을 초청하는 자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히 아이 돌봄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식구들, 자녀들이 있다면 함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꼭 모시고 나오셔서 이번 가을 말씀 축제의 주제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떡을 들고 빵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진짜임을
찐 믿음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예배 초반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얻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가다니.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녀야 하는데 행함은 없고 말로만 외쳤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우리 가족을,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아파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인생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음에 하나님 감사하면서 우리의 떡을,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물 위로 세상 가운데 던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연약한 우리 화평가족들이 이 시간 환부 위에, 그 상하고 갈급한 심령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사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주 수능시험 목요일날 있는데 이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수시와 정시, 실기와 면접시험을 볼 때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실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집중력과 이해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압박감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